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말로 이 수행, 실천, 수행, 법을 행하다. 범어하고 우리 티베트 말로 범어로 다르마라고 하잖아요. 다르마. 티베트 말로 최라고 해요. 최. 한 단어예요. 최. 그런데 부처님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법이라고 하잖아요. 법. 예, 밥 아니고 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법. 다르마, 최, 법. 이 세 개는 같은 의미예요. 범어, 티베트, 그럼 법이라고 할 때 수행, 실천,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달래라마 전자님께서 항상 이 최, 다르마, 법에 대해 무주라고 하면 소개입니다. 법에 대한 소개. 우리 사람 처음 만날 때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라고 소개하시잖아요. 소개. 예, 법을 낭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교는 우리 여기 한국말로 불교라고 하잖아요. 티베트 말로 낭추 하면 낭은 안에, 추는 법, 안의 법, 내매적인 법, 그런 법이 되어 있어요. 불교. 한국말에 부처님이 교래, 부처님이 가르침 줄여서 불교라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티베트 말로 번역할 때 그 불교는 낭추라고 해서 낭추. 내묘, 안에, 밖에 말고 안에. 예, 안과 밖, 우리가 이게 나오잖아. 밖 아닌 안에. 안의 법이라고 그러면서 낭추. 안의 몸이가 마음의 법. 낭추라고 할 때 마음의 법. 그 안의 법. 그리고 조자님께서 낭추 오주라고 아주 중요하게 낭추 오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입니다. 소개. 그 불교에 대하면서 한국말로 보통 그대로 번역하면 불교 소개, 불교에 대한 소개, 설명. 불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고. 불교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불교라고 하면 여러 종교 중에서 하나의 종교라고 한 종교. 또 생각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 불교라고 할 때 주로 마음 수행 통해서 번을 제거하고 해탈하고 승부할 수 있는 그런 종교라고. 또 자비 가르친다고. 부처님 법은 불교는 자비사상, 자비를 가르치는 종교라고.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법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게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러기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을 행하다, 법을 수행합니다, 실천합니다, 법을 행하다라고 할 때 항상 우리 티베트 말로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데 최라고 할 때 아까 법, 다르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최라고 할 때 뭔가 고치는, 뭔가 바뀌는 것, 뭔가 고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뭐 고쳐야 됩니까? 마음 고쳐야 돼요. 마음. 아까 내면 남추라고 하잖아. 내면 이 안니 이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마음을 고쳐야 된다고. 마음이 지금 병이 많이 걸려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있다고. 마음이 뭐 문제가 있다고 여러 가지. 그 몸에 이상한 병들이 질병들이 암 같은 거 걸리면 의사 그리고 치료도 꾸준히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신경 써가지고 암 예방, 또 암 보험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암 안 걸리도록 걸리면 치료 빨리빨리 암 초기는 치료 가능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치료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것처럼 마음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암 비슷한 거, 이렇게 질병 비슷한 거, 마음의 병, 마음이 이렇게 문제점들이 많다고 그거 고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안법이라고 내면 법, 낭추라고 할 때, 다른 말, 법이라고 할 때 마음 고쳐야 된다. 바로 그런 의미가 안 나타나잖아요. 법이라고 하면 설명하면 부처님 법하면 법률 끊고 수행하고 깨달음 얻고 이런 설명이 있지만 법 자체가 뭔가 고치다 그런 의미가 없어요. 법이라고 할 때. 하지만 우리 티베트 말로 최라고 할 때 최 이런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로 마음을 고치다. 고치고 있다. 고치습니다라고 이러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가지고 그 법 다르마 최라고 할 때 그 속에 마음 고치다라는 그 의미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 안에 아까 설명 많이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이 법이라고 할 때 마음은 고쳐야 된다라고 바로 이거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고쳐야 된다. 마음 고치는 거예요. 불교는 한마디로 하면 마음 고치는 그런 법, 그런 종교, 그런 도리라고 도리. 마음 고친다. 마음을 왜 고쳐야 됩니까? 마음에 문제 많기 때문에. 마음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행복입니다. 편안함입니다. 그 마음 때문에, 마음 잘 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행복들이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마음은 엉뚱하게 이 문제 그런 거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고통은 어디에 달하냐 하면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편안하고 이 고요하고 청정하고 마음이 좋으면 항상 좋은 거예요. 지난번 말씀드리잖아요. 삼바사나 사바람나 상스. 마음이 좋으면 우리가 도닥을 때, 세속에 있을 때 언제든지 항상 좋다고. 좋고 나쁘고라고 하는 거 마음이 좋게 하면 항상 좋고, 마음이 조금 안 좋은 거, 뭐 번뇌, 문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마음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하고 똑같이 마음도 고쳐야 된다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리행론 또는 부처님이 많은 경전들을 보면 이 부처님은 훌륭한 의사처럼 비교해요. 부처님은 의사입니다. 의사 선생님, 훌륭한 의사 선생님. 또 요즘 보고 있는 그 허준이 있잖아요. 허준이 같은 의사 가르치신 분은 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병자입니다. 병자, 아픈 사람.
그 약은 가르침, 약 대신 우리는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 약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그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병을 고쳐야 된다. 그 이치는 똑같은 이치. 그래도 몸의 일반 병들에도 감기라든지 작은 병들은 하루 이틀 뭐 감기약이라든지 뭐 조금 먹으면 바로 나았는데 암 같은 질병, 큰 병들이 앓을 때 시간도 많이 걸려요. 치료하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꾸준히 약도 잘 챙겨야 되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잘 따라야 되고 그와 마찬가지 우리 마음속의 큰 병, 질병 같은 탐지치병, 큰 병으로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항상 아프고 있는데 또 아프는 거 모르고 아프는 것도 그 전기입니까? 그 진도가 많이 올라가면 풍전을 못 느낀다라고 하는 것처럼 탐지치로 우리가 오랫동안 알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제 아프고 안 아프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오래 알기 때문에 무시 에러로 교주에서 무시 에러로라고 시작 없는 전생부터 검생뿐만 아니고 전생은 시작이 없다고 그때부터 시작했다 그런 말 없다. 시작 없는 전생 무시 에러로 시작이 없다고 해요. 시작 없는 전생뿐만 아니고 지수 하품 다 똑같다고 해요. 사대라고 하잖아요. 지수 하품 또 한 가지 붙이면 허궁까지 붙이면 오대라고 중앙체공합. 이 모두의 시작이 없어요. 지, 땅잖아요. 땅지. 땅이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시작이 없어요. 물도, 지수, 하, 불도, 바람도 다 시작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전생이 시작도 없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윤회의 시작도 없고 윤회의 끝이 있다고 해요. 이 윤회의 끝이 있다고. 윤회에서 벗어나면 해달 얻으면 윤회의 끝이라고 해요. 더 이상 윤회할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계속 이 다르마 법 마음을 고치다라고 할 때 말은 마음 고치다 너무 쉬운데 마음 고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예. 또 표현할 때 긍정적 마음, 부정적 마음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살펴보세요. 화내는 마음, 그리고 이 집착 같은 그런 욕, 탐욕, 그리고 어리석음은 우리가 지금 이 화냄과 집착 두 가지로 비유하면 화내는 마음이 일으킬 때 이 상태가 다 우리가 경험 많이 했잖아요. 어때요? 입 맛이 떨어지죠? 잠도 안 오죠? 그리고 근심, 걱정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화나면 물건도 그냥 깨지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이상한 엉뚱한 행동 많이 해요. 화낼 때. 화가 날 때 지혜가 없어진다고. 제 정신 아는 사람은 옛날에 그래. 보통 이런 사람 아닌데 제 정신 아는 사람, 제 정신 아니에요. 이제 조금 약간 미치는 거죠. 엉뚱한 행동 다 해요. 화가 조금 풀고 없어질 때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진짜 잘 안 된다 그런 거 하잖아요. 화는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이미 경험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화가 안 없어집니다.
또 조건이 만나면 또 화나요. 또 큰 소리를 불러요. 또 뭐 때리기도 해요. 잠도 안 오고 입맛이 떨어지고. 예. 또 과학적으로 말할 때 화 많으면 수명이 줄어진다고 해요. 수명이 줄어지고. 화나면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화내요. 우리 중생들 어렸을 때문에 화내요. 또 화내고. 그러면 화내는 거 안 좋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 화내는 거 어떻게 줄여지고? 줄여야 됩니까? 줄이는 방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화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만 하면 화내는 거 줄여집니까? 아니면 두루두루 자면서 화로 공덕을 탁 부르지 않는 그 진음 안에 외우면 줄여집니까? 두루두루 자면서 어떻게 하면 그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 화님이 반대 인욕이라고 하잖아요. 인욕. 예, 인욕. 화의 반대 인욕, 자비. 그렇기 때문에 화를 어떻게 줄이냐 하면, 화는 이미 일단 화내면 화를 안 좋은 거 자꾸 인식해야 돼요. 화내지, 결심해야 돼요. 나는 이제 화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화내지 말아야 된다. 불보살님 가비로 저는 화 내는 거 좀 줄이도록 하고 해주소서. 화를 좀 멀리 하게 하소서 기도를 하고, 화의 허물을 자꾸 생각하고, 허물, 안 좋은 점 생각하고, 화내면 화내지 말아야 된다고 자꾸 결심해야 돼. 화 한 번 내면 또 화내서 후회하고, 또 제가 화냈구나, 또 어렸었구나 스스로 조금 자기를 좀 야단치고 안 좀 화내지 말아야 된다. 화내면 또 한 가지는, 화내면 이미 자기가 어렵게 힘들게 쌓은 그 공덕들이, 선업들을 다 태워버린다고, 없어진다고 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공덕 쌓는 거 쉬운 거 일 아니잖아요. 힘들게 쌓잖아요. 공덕을. 자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그만 쌓은 공덕들이 단 한순간의 환영으로 다 사라지면 얼마나 아까워요. 뭐 돈 100만, 200만, 뭐 1000만 정도 그냥 날아가면 큰 소리 지고 우리가 아쉽다고 이렇게 공덕들이 태워버리고 그냥 날아가는 거 아무렇지 않은 것이, 또 뭔가 우리가 이 마음, 이 법에 대한 이해 그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법을 잘 알면, 화내면 이런 큰 일시적으로 자기 건강도 나빠지고, 음식 맛 떨어지고, 잠 안 오고, 가족들하고 사이가 좀 멀어지고, 친구하고 또 멀어지고, 이 사람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 화 많이 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욕도 먹게 되고, 여러 가지로 나빠요. 안 좋은 거 없어요. 좋은 거 없어요. 그리고 또 길게 말하면 공덕들이 다 태워버려요. 자기가 쌓은 어렵게 힘드는 게 쌓은 공덕들이 환임으로 없어져요. 공덕을 없어진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화내는 마음이 그 힘이라고 할까요? 환임으로 이 공덕들이 없어진다라고 할 때 무슨 말이냐 하면, 공덕을 우리한테 행복을 주게 하는 그런 원인이에요. 공덕을, 복을 많이 쌓으면 행복을 얻는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덕 때문에 공덕으로 얻을 수 있는 행복을 중간에서 환임이 돌아와가지고 그 행복을 얻지 못하게 막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좋은 기회가 있는데 장애가 돌아와서 이 좋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그냥 방해하면 어떻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 자기가 열심히 쌓은 기도 공덕으로
나중에 좋은 일을 생기는 거예요. 제가 행복, 좋은 일. 그 중간에서 화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사람 보고 그 나쁜 놈 뭐 이래 하는데 진짜 나쁜 놈 화님이 화는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 그 화학이 중간에서 끼어가지고 저기 좋은 기회, 좋은 일을 생기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님으로 공덕을 타버린다. 이 이치 그대로 참회 있잖아요. 참회. 108참회. 우리가 일체 악업을 참회하다. 참회는 그하고 반대의 이치입니다. 악업을 쌌어요. 악업. 악업을 쌌고 악업을 참여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나중에 안 좋은 일, 고통, 나쁜 일들이 생겨요. 그 나쁜 일을 안 생기게 아까 그 화내는 저 중간에서 우리가 참회 그 친구가 돌아와가지고 참회 제대로 해가지고 그 나쁜 안 좋은 그 고통 받지 못하게 참회의 힘으로 이거 끊기는 거예요. 악업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는데 중간에서 참회가 돌아와가지고 그 고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업을 우리가 자꾸 참회하고 선업을 화님으로 없애지 않게 조심하고 그거 아주 중요하다고. 우리가 선업을 쌓아야 되고 악업을 악업을 안 쌓아야 되잖아요. 그 선업을 쌓을 때 또 없어질 수 있으니까 화내지 않게 조심하고 선업을 열심히 쌓고 회양 잘하고 선업을 많이 쌓고 선업을 많이 쌓으면 선업이 결국 행복, 우리가 원하는 좋은 것, 편안함, 일시적으로 편안함부터 궁극적 편안함, 해탈, 성불 그런 것들이 다 선업으로 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반대 원하지 않은 일시적인 머리 아픈 것부터 머리 복잡한 것부터 열 받는 것부터 그리고 육체적 고통, 정신적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다음 세 사막도의 고통 그리고 고통들이 다 악업으로 인해 생기는 거예요. 그 악업을 안 짓기 지는 악업도 자꾸 참여해가지고 참여하고 해서 그 악업을 이러고 말해요. 우리 티베트 말이 악업을 좋은 거 하나도 없다고 하나만 빼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딱 하나 있다고 하나도 없단 말 하면 안 되잖아요. 악업이 좋은 거 딱 하나만이고 다 안 좋은 거라고. 악업이 좋은 거 하나는 뭐냐 하면 참여를 통해서 소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악업이 좋은 점이라고. 딴 거 다 안 좋은 거라고. 참여를 통해서 악업으로 소멸할 수 있다고. 큰 악업, 오역죄라고 하잖아요. 부모 죽이는 거, 아라강 죽이는 거, 성당은 이렇게 갈라치게 만드는 거. 그리고 큰 악업도 무관지오에 갈게 하는 만드는 큰 그 악업, 오역죄라고 불교에서 그 큰 죄, 큰 죄도 참여를 통해서 소멸할 수 있다고 해요. 그 참여를 어떻게, 얼마나 강하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잘하는지 따라 악업을 그 정도 소멸된다고 해요. 그냥 참여합니다. 이래 하면 참여 안 해요. 참여합니다라고 할 때 진짜 여기 뭔가 있어야 돼요. 참여의 사대치력이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지은 악업을 잘못을 자기가 인정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잘못이 인정 안 해요. 나는 항상 잘못이 없고 허물 없고 항상 깨끗한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문제 다 봐주는 거예요. 나는 부처님처럼 생겼다. 부처님처럼이라고 하는 것보다 문제. 자기 악업을 자기가 잘 안 보여요. 자기 허물을 자기가 잘 안 본다. 남의 허물을 바로 눈으로 떼요. 뭐 어디 무슨 말, 생각, 뭐 생기는 것부터 해서 행동부터 해서 바로 두 눈이 있으니까 잘 보여요. 귀, 눈으로 바로
다른 사람의 잘못은 금방 눈으로 띄고 자기 잘못은 우리 다 자기 잘못은 자기가 잘 인식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빌린다고. 얼굴에 뭐 문제 있는지 없는지 뭔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거울 같은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통해서 자기한테 잘못이 잘 뭐뭐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끔 부처님의 말씀 경전을 거울처럼 비교를 해요. 거울. 이 거울을 통해서 자기 잘못인들이 다 여기서 밝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하고 악업을 잘못인 인식하고 그리고 후회해야 돼요. 후회. 또 제가 잘못이었구나. 그 독약 마시는 거죠. 독약을 마시면 목숨이 위험하는 얼마나 후회해요. 그와 마찬가지 악업을 덜 수 있으면 악을 짓기, 악업을 짓지 않기 노력하고 만약에 악업을 이렇게 싹더라고 그만두지 않고 우리가 이 생각이 부족해서 기억이 부족해서 우리가 기억 못하는 악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악업들이 일단 한 번에 놓고 우리가 기억하는 악업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이게 또 많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은 악업들이 모르고 지은 뭐 알고 지은 그리고 입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그런 거 지은 악업들이 다 생각해가지고 잘못이구나 잘못이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 후회하는 마음이 아주 중요하다고 후회 요즘은 죄책감도 이런 말 써도 죄책감이잖아요. 마음이 악업을 짓고 난 뒤에도 마음이 뭐 아무 거룩 없이 편안하게 하면 안 돼요. 악업을 짓으면 제가 스스로 이거 제가 진짜 잘못했다라고 스스로 느껴야 돼요. 잘못이면 잘못이라고 느끼고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짓을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 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하다고요. 후회하고 결심 그리고 이 두 가지 후회 잘하고 결심이 잘한다면 악업을 소멸하기 위해 여러 가지 공덕을 쌓게 됩니다. 여러 가지 공덕 참여도 할 수 있게 되고 탑도리도 하고 진언도 하고 독경도 하고 뭐 부처님 전에 자꾸 부처님 참배하고 법문 듣고 법으로 생각하고 이런 여러 가지 수행을 통해서 이 악업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는 것도 결국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참여를 통해서 그 악업 때문에 미래에 받는 고통 없어지는 거예요. 미래 고통 못 받는 안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화님으로 우리가 쌓은 선업의 공덕, 그 편안한 행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참여를 통해서 악업의 결과 고통 받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내는 거 아까 악업이 좋은 점은 참여를 통해서 소멸할 수 있는 그걸 생각하고 화내지 말아야 된다. 자꾸 마음 먹고 그리고 화내면 이러이러 허물을 있다라고 자꾸 기억하고 그리고 화내면 반대 인욕을 하면 엄청나게 큰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인욕 같은 큰 고인이 없다. 수인 가운데에서 인욕 수인보다 더 큰 수인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화내게 이런 만들어가는 조건들에 화내게
이 열받게 만드는 조건들이 나쁘게 보지 말고 저한테 큰 기회, 인욕 수행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주신 친구라고 스승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그분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여야 된다고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고. 우리는 자기한테 열받게 화내게 자기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너무 그 원수처럼 적처럼 마구니처럼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인욕 수행자에게는 자기한테 인욕 수행이 부처님께서 인욕 수행할 수 있게 만들 수 없다고. 스승님께서도 인욕 수행하면 좋다 가르침 이렇게 베풀 수 있지만 실질적인 인욕 수행을 저 원수 적들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해치는 해를 주는 그 원수 적은 나쁘게 보지 말고 스승으로 삼아라 좋게 보라. 어렵지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흉내라도 내고 자꾸 하다 보면 화내는 거 점점 줄고 인욕 수행이 더 깊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인욕 수행을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우리는 화냄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화냄은 어떻게 화내는 거 어떻게 인욕 수행을 방해하는 그 어떻게 방해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보면 된다고. 인욕이 세 가지 종류 있습니다. 인욕 첫 번째 인욕은 해짐에 대한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욕. 해짐 타인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제가 해를 당할 때 해침을 당할 때 저기 화내 상대에 대한 화내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해침에 대한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욕. 그리고 두 번째 인욕은 뭐냐 하면 고통에 대한 받아들이는 인욕. 우리는 고통, 괴로움, 이 마음 복잡한 것부터 스트레스부터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부터 그런 것 때문에 화님이 올라와요. 고통이 있으면 안 편할 때 화나잖아요. 그리고 고통에 대한 우리가 바로 고통도 나쁘게 보지 말고 고통도 우리가 받아들이 고통을 받아들여 고통도 작은 고통부터 우리가 받아들이면 큰 고통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으로 인해 화내지 않고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인욕 수행을 하라.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이라고. 그리고 법에 대한 확신하는 인욕이라고. 세 번째 인욕. 이 법을 우리가 배울 때 힘들잖아요. 지금 여름잖아요. 멀리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차 운전하고 날씨도 덥고 그래도 멀리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 다 참고 여기까지 오신 것이 이미 인욕, 그것도 인욕 수행이에요. 법에 대한 확신한 인욕. 그리고 절하고 진을 외우고 참선하고 공부하고 그런 법을 행할 때, 법을 닦을 때 여러모로 힘드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도 다 참고 받아들이면 이 법에 대한 확신한 인욕이라고 해서 인욕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들 인욕 발음을 공부할 때 이런 인욕 세 가지. 해침에 대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인욕, 고통을 받아들이는 인욕, 법에 대한 확신하는 인욕, 이런 세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또 첫 번째 해침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인욕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이 나쁜 마음 먹고 제가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뭔가 착각했거나 아니면은 딴소리 들어가지고 여기 와서 저한테 이거 막대기로 크게 한번 때렸어요. 그걸 때리면 보통 사람은 난 잘못이 없는데 왜 나한테 때리냐고 바로 화가 나잖아요. 그런 상황, 화내잖아요.
때리는 걸 못한다. 뭐 다른 뭐 나쁘게 말하거나 욕하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여러모로 해침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불행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때리는 것이 제 정신이 있느냐 안 있느냐 살펴보라. 제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저한테 때리는 거예요. 이를 비유해서요. 정신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 환자, 정신 나가는 사람이 자기한테 도와주신 간호사, 의사한테도 때려요. 그 때리면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그 사람에게 뭐 해요? 정신이 일어나. 정신가 제 정신 아니니까 뭐 어떻게 할까? 뭐 주사를 제가 더 돌려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 저한테 해치는 사람도 제 정신 아니라 번뇌로서 정신 나가고 있다. 제 정신 아니라. 그만 살펴보면 맞잖아요. 제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저를 때릴 수 없어요. 이런 나쁜 행위를 해칠 수 없어요. 제 정신이 아니니까 아까 미친 사람처럼 정신 나가는 사람처럼 나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해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화내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유가 없느냐 하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면 막대기예요. 저한테 때려가지고 제 여기 아프게 하면 그 막대기 때문에 막대기에게 화내야 되는데 막대기에게는 우리가 화 안 해요. 간접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마음속에 있는 그 번뇌 때문에 화 때문에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움직여져가지고 막대기를 통해서 저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이 그 마음속에 있는 번뇌에게 우리가 화내야 돼요. 직접적으로 생각하면 그 막대기 직접도 아닌 간접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사람한테 뭐 잘못이 있냐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번뇌 때문에 제 정신 아는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그 주인공 안에 마음, 그 화내는 마음이에요. 제 정신 아니에요. 그 막대기 왜 화 안 해요? 막대기 스스로 여기서 오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해서 때리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막대기처럼 제 정신 아닌 상태에서 번뇌 올라와가지고 사람도 이 막대기처럼 저한테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해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미워할 필요가 없다고. 화낼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인효수에 대한 여기 남들 이 보리형은 인효품 보시면 여러 가지 논리, 이유를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인효수에 할 수 있도록 화내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걸 많이 서로 하셨습니다. 그거 우리가 자꾸 읽고 생각하고 또 일상에서 우리는 자꾸 부딪히잖아요. 화내기만. 그럴 때 이제 또 인효수에 할 때 되구나 라고 생각. 화내지 말아야 되나.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이렇게 연습처럼 자꾸 하면 분명히 화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화 많이 내는 사람도 점점 참해지고 착해지고 화 안 내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내지 않게 하소서 부처님은 저는 화내지 말아야 된다 결심하고 화내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만 해서 되는 거 아니고 화내면 어떤 허물점들이 문제점들이 있는지 잘 배우고 깊게 마음이 새기고 화내지 않고 인욕수에 하면 얼마나 큰功德을 살 수 있는지 그 이덕을 자꾸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 이 부딪힐 때 그때 처음이 어렵지만 마음 이렇게
예전에처럼 안 쓰고 또 조금씩 그 인식을 바꿔가지고 그 사람도 나쁘게 보지 않고 스승으로 친구처럼 처음부터 스승으로 보기 힘들면 저한테 좋은 일을 생기게 해주신 친구라고 세웅지 마라고 있잖아요. 한국에 세웅지 마라고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점점 화는 점점 줄고 인욕 수행에도 점점 깊어집니다. 그 공부를 통해서 그 가능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그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고치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뭐 주사 맞고 약 먹고 마음 고칠 수 없는 거예요. 마음 고치는 거는 아까 화내는 거 고치는 것부터 탐욕도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지, 어리석음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불교라고 할 때, 법이라고 할 때, 담마라고 할 때, 죄라고 할 때 바로 뭔가 고쳐야 된다. 이 제 정신, 제 마음을 고쳐야 된다. 항상 마음이 새겨서 달려나만 주제는 항상 이 세계 어디 나라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제일 먼저 이 불교에 대한 소개, 불교를 간단하게 불교라고 할 때 이런 것이다라고 간단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런 설명 참 잘하세요. 아주 좋네요. 불교라고 하면 뭐 절하고 뭐 이러 하면 금방 뭔가 어디 정문 가는 것처럼 뭔가 급작스러워 뭔가 큰 힘, 신통 위실래야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어디 그러고 생각하면 이거 불교 아니에요. 불교는 마음 조금씩 부정적인 마음 조금씩 없애고 고치고 긍정적인 마음, 좋은 마음 일어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 바꾸는 종이에요. 마음 조금씩 바꾸는, 마음 다스리는, 마음 변화시키는, 마음 청정하게 하는,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이렇게 가르친다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불교라고. 그 마음 편안하게, 마음 청정하게 만드는데 공부도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필요 있습니다. 기도는 기복이라고 해서 복 빚는 사람들이 만하는 거라고 하고 우리 수행할 때 기도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독경하는 거, 절하는 거, 진을 외우는 거 다 공덕사는 일입니다. 공덕사. 마음 청정하게 마음 바꿀 때 공덕도 많이 쌓아야 돼요. 그 마음 바꾸는 그 공부만 참석만 해서 마음을 제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마음 변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원인 조건들을 가져야 돼요. 자꾸 원 세워야 되고 자꾸 회영해야 되고 자꾸 남이 지은 공덕을 질투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데 자기도 뒤따라 기쁘게 받아들이고 소위 찬단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부처님 전에 절하고 진을 외우고 복경하고 또 생활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거 도와줄 수 있는 이 좋은 일들이 봉사, 우리 일반 말로 봉사라고도 하지만 이타해 좋은 일들이 좋은 마음으로 하면 큰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을 쌓을 수 있는 모든 행, 입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공덕 쌓을 수 있는 행을 우리가 반드시 쌓아야 됩니다. 중, 선, 홍, 행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이렇게 푸순속불제라고 할 송가파 대스 스님께서 공덕의 경우에서 자꾸 작은 글들도 선업을 모두 행하여라고 나오잖아요. 악업을 작은 악업도 지지 않게 하고 선업을 여러 면에서 선업을 쌓아야 됩니다. 선업을 여러 면에서 쌓고 악업을 티끌만 악업도 안 지게 노래하고 선업을 여러 면에서 끊임없이 입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불보살님이 찬단, 독경, 진언 외우는 소리, 마음 내에서 자비의 마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 신심, 중생에 대한 자비심, 연민심,
연민심, 다 좋게 보는 마음, 긍정적으로 보는 마음, 그리고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 우리 사회 속에서 이해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이런 게 너무 편안한 마음, 남을 위해 자기가 얼마든지 희생을 하고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음, 자기 위해 남 이렇게 하면 이거 나쁜 거예요. 결국 얻을 수 있는 것도 없다고 해요. 자기를 남의 이런 회양처럼 희생하면 진짜 희생 아니라고 해요.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우리는 어렸었기 때문에 나 생각하면 나라고 나 잘 돼야 나 무조건 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내가 잘 될 수 없는 거예요. 남부터 시작하면 나도 저절로 잘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넓혀야 된다고. 자기 위해 기도하지 마라. 남을 위해 기도하시라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부르시면